바울의 옥중서실인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영적 싸움을 위한 무장이 나오는데요. 그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오토바이를 탈 때도 헬멧이 중요하잖아요. 머리를 다치면은 크게 목숨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라 함은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을 때 우리는 참 소망 가운데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적대자에서 예수의 적극적인 변호자, 전달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소망을 갖고 확신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고 2차 공판이 시작됩니다. 2차 신문의 주비는 바로 아그리빠 왕과 그의 부인인 버니게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 아그리빠가 누구입니까? 또 헤롯 대왕을 증조부로 두었고 아버지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비록 잔악한 폭군이었고 그들은 부도덕적인 사람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 버니게와 함께 주빈으로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이들 앞에 서 있는 초라한 죄수 바울의 모습과 계속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과연 잘 사는 삶이란, 성공한 삶이란 무엇일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좀 다름을 보게 됩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성공한 인생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산 인생은 아닙니다. 비록 초라하지만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존재 자체, 그 삶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3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사람들은 애매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권위자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려고 변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모든 상황을 전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바울의 유명한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말씀을 생생히 지금 듣고 있고 몸소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무죄를 피력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제자도의 실천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따라야 할 모범이겠지요. 4절, 5절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철저히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임을 알립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엄격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완전히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순교의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6절, 7절 말씀은 바울이 이전에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울은 자신이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인 구세주 메시아를 대망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 거부했으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의 BCD와 AD의 분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기회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기회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의 절망적인 이 죄수의 복을 입고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동역자로 초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워가고 많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8절 11절에 바울이 재판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뚜렷이 갈리는 인생인데 이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예수의 핍박자여 유대교의 옹호자로 살았던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확 바뀐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전도할 때 쉬운 방법, 전도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의 BC와 AD,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삶을 대비해서 간증할 때 매우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병이 나오면 병 얻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병을 나았다. 내 사업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예수님 믿고 간절히 구했더니 모든 상황이 또 복되게 변했더라. 난 배우자를 만났고 나는 진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좋은 전도 전략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나의 형편은 그대로이지만 생각과 관점이 바뀌었다. 영원한 세계가 내 안에 들어왔고 또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달라졌더라.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을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이 복음 증거하는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정말 포악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예수님의 적대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바울은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180도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방향이 아니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성취가 아니라 의미이다.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잘 되는 것들은 어찌 보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언제나 주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믿고 늘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소망을 품고 생기를 얻는 축복을 오늘 하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